46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그 주변 나라들과 또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상황이 마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주변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내면조차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거룩한 영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과 함께 우리 주변에는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마음의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모압은 세 번째 언급을 하는데 그 특징이 바로 아주 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이야기하셔야 될 나라는 아마 바벨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배치를 해놓고 바벨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언급하는 이 모압은 바벨론만큼이나 아주 길게 서술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길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교훈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모압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제 블레셋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바로 육체적 정욕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셔야 하고 왜 모압은 심판당했는가?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4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공안들과 함께 포로로. 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근데 여기서 업적, 보물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네 업적이라는 거예요. 네 업적, 네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래서 사실 모압은 자아, 자기 신뢰, 자기 높임이 강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압의 우상숭배를 1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모압은 전쟁의 신 그못을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하나님 아닌 그못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한 것 같은 어떤 우상숭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남유다에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됐던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됐던 그들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첫 번째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나라가 갈라지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남유다에 갔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나눠질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7째 달 15째 날 드려야 됐던 절기를 8째 달 15째 날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중심이 되어서 종교를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종교도 바꾸었고, 이 사람은 자기의 업적을 주장하면서 또 그것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 자신의 종교, 자신의 업적, 자신의 보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압은 자기 자신이 아주 프라이드가 강했던
그런 민족이었고 자아를 숭배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해서 업적을 쌓을 수도 있고 자신이 열심히 해서 보물을 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중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오늘 7절 다시 가보시면 네 업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마사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결과가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그 땅 자체를 사실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네 업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모압이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낸 어떤 그 결과인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네 업적이라는 것은 마사이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 그리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풍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압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주신 겁니까? 신명기 2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장 9절 신명기 2장 9절 구약성경 262페이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9장 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어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라는 땅,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업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요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유다와 가장 가깝게 있는 땅일 뿐만 아니라 아르논 골짜기와 세렛 골짜기 사이에 딱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 척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실 모압에게 주신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인데 비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잖아요, 비. 그런데 언제나 강수량이 일정해서 그 땅은 아주 농사짓기에 좋은 땅으로 보존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땅을 받았었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들은 옆에서 항상 겪고 있는 가뭄이 뭔지를 모르는 땅이었어요. 거기다가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샘이 넘쳐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을 얻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모압 땅에는 샘이 넘쳐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움직여도 되니 목축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목축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던 땅이고, 그리고 또 11절은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과 모든 지역들이 전쟁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특별히 이 모압 땅만은 전쟁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아픔이 별로 없었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고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어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래서 그 냄새와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 땅,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기업 마사이크는 사실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모압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높였는지를 한번 보죠. 17절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자,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5절도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뿔이라고 쓸 때는 아주 높아진 강성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비유할 때에 그 주변에 사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압은 어떤 존재였냐면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였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 약한 자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많아 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 빈곤한 자에 비해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 앞에 뿔처럼 우뚝 솟아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 축복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면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아름답게 해주라는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저 모압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즐기며 사람들 앞에 그저 강한 막대기,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지팡이에 그쳤던 것이죠. 성경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강성함과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뚝 높이 솟아서 낮게 있는 자들과 저기 비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며 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던 나라가 그저 높이 솟아서 자기의 아름다움만 자랑하고 자기의 강성함만 자랑했던 모압.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나의 강함을 가지고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비천한 자들을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만 은사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모든 자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들을 주시지요. 근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 하나 아름답고 나 하나 강하고 끝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강함과 아름다움을 뽐내던 그런 안타까운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논 계곡과 세렛 계곡 사이에 있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실 마지막까지 남유다와 가장 가까이, 지형적으로도 가장 가까이 있었고, 마지막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두 나라가 동맹하여서 사실은 끝까지 버텼던 옆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그 의미는 이 모압의 잘못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축복이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적인 축복일 때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사실은 마사이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물론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고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열심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고 싶고 다 열심히 하고 싶고 열심히 한 만큼 받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히 한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만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해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다른 달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주셔서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사실 손가락 하나 들리만 있어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낫고 내가 좀 더 풍성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가지고서 마치 내 열심의 결과인 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입으로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사업이 잘 되면 아유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했는가 보다.
밤낮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해서 받은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빌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느끼는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주셔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나 하고 싶은 거 할 만큼 그만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보다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내어서요? 성경을 많이 봤어요? 좀 더 거룩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업적이 아니고 주의 업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서 모든 사람에게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도 누리라고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높이 솟아있는 뿌리라면 강한 지팡이라, 강한 막대기고 아름다운 지팡이라면 그것 가지고 다른 이들도 아름답게 해주라고, 다른 이들도 강하게 해주라고, 보호해주라고 주신 은혜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는데 그 불경기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으로 파산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 잘난 거 다 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하십니다. 입만 열면 나 자신에 대한 축복에 대한 자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부 내 연장선이거든요. 좋은 차 타는 거, 내가 가진 차죠.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고 내 사업이죠. 그러니까 뭐든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건 다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했던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 가장 옆에 있으면서 같이 동맹하면서 끝까지 있었던 가까운 민족이었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제가 보니 여긴 전부 다 강한 막대기고 아름다운 지팡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지, 내 삶 주변에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높아진 뿌리면 뿌릴수록 더 하나님께 겸손해지며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또 계절이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주간도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